여러분, 저는 사람이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힘들어도요, 피로감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의미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다가는 그래서 밤을 새더라도 괜찮고요, 때로는 끼니를 몇 끼 걸러도 할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하죠. 금세 몸서리가 납니다.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즐겁고요, 찐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자는 일찍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다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같은 성경을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하는 감각?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도요, 또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오늘, 현재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오늘, 현재를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열방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조금은 힘이 들어도 재밌고요, 피곤해도 즐거울 거고, 때로는 배가 고파도 힘이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그 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1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때 그것이 실패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의인과 지혜로운 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생명나무와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의인은 생명나무를 얻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의인과 지혜로운 자를 지금 평행으로 놓고 있습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의인이면서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생명나무, 즉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께 얻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께 얻는 일, 본문은 이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투자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명을 얻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께 얻는 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 땅에서 받들어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남기셨던 말,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2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죠.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께 얻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조금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요, 그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살아갑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교육 목자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또 목자, 목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제자 되는 일에는 우리는 꽤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예배 생활을 하죠. 기도 생활도 합니다. 때로는 삶 공부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오늘 남북 목장처럼 목장 모임도 정말로 행복하게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손들이, 부서에서 만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우리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제자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배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목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아직도 여름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 훈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시간과 장소를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갈 때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을 다하고도 결국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곁에 두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에서, 또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곁에 두신 그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곁에 두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곁에 두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런 일을 우리와 똑같이 감당할 제자 삼는 제자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